오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경험된 이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주 무서운 아버지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무서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거절하고 억압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절하고 억압할 거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를 늘 무시하고 또는 우리를 때리거나 폭력을 가했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도 비슷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에 비유해서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탕자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돈 내놔라. 그 선택이 너무나 어리석었지만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세간 살림을 정리해서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미리 기다리고 달려와 목을 끌어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종놈의 하나로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버지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치료하시는 아버지죠. 그리고 잔치를 벌여서 그를 기뻐했는데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망하고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우리 존재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학력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소유에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탕자 아버지의 이야기였다. 이것이 1부 예배, 2부 예배의 메시지였다면 오늘 2부 예배의 메시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 다가오는 순서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했을 때 우리가 구할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리로 그런 이야기가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도 굉장히 포커스가 잘못 맞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셨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로 인류 최초로 무리로 몇 발짝 걸었던 사람이다. 이 무리로 걸어온다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를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는 경향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그때 당시에 폭풍 치는 바다 속에서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의 이 방법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다가오시더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 육로로 가는 것보다도 이게 바닷길을 통해서 가는 것이 훨씬 빨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 바닷길을 타고 이렇게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노를 저 한참을 가다가 이제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겁나서 이제 배가 뒤집어지고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막 무서워 떠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딱 세 구절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령이다 하고 파도와 바람을 무서워서 지금 떠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분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세 마디, 아니 세 단어, 이것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실 때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 빨간색 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은 다르세이테라는 말을 쓰는데요. 다르세이테. 이 말은 용기를 내봐 라고 하는 격려의 말입니다. 용기를 내봐, 담력을 내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나다 라고 말하죠. 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의 핵심이죠. 에이미 에이고, 나는 뭐뭐다, 나는 나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할 때 항상 구조가 에이미 에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 나다 하는 거, 나는 나다, 에이미 에이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포베이스테, 이 말은 두려움에서 헤어나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어떻게 찾아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안심하라. 바람과 물결이 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용기를 내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해결해 줄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격동하는 그 두려움을 응원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봐, 힘을 내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와 있어봐, 내가 할게, 이러면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주도적으로 우리는 그 삶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본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친다고 해봅시다. 뒤에서 잡아주면서 가는데 삐뚤삐뚤하니까 이렇게 무섭겠죠. 처음 자전거를 타니까 이럴 때 내려와봐, 아빠가 타볼게, 이러고 아빠는 타는데 샥샥 앞다리에 막 들고 막 두 손 놓고 막, 그러면 예본이는 평생 가도 자전거 못 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심하라, 다르세이테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한번 내봐,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한번 타봐 하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응원,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가 자빠질 수도 있지, 자전거를 타다가.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아빠의 응원 속에 또 타보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가 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처럼 이 딸도 아들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어떻게 해요? 핸들을 놔버리고 아빠가 타보세요.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을 하나님이 살도록 내맡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쳐야 되는데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공부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거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헛수인 거예요. 헛수. 갑자기 시험 치는데 답이 보여. 2번, 1번, 3번. 그래서 100점을 맞아 본들 그게 내 실력과 능력이 됩니까? 내가 어른이 되어 가서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고 뭐 귀로 들었고 또는 뭐 주워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것이 합쳐서 내 실력과 사회생활을 하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시거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기회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물결 속에 파도 속에 죽자고 막 소리를 치고 있을 때 괜찮아. 한번 견뎌봐. 힘을 내봐. 하면서 우리를 그 물결을 싸우고 그 바람을 싸울 수 있는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리세요? 주님이 응원하는 소리를. 우리에게 오셔서 괜찮아. 안심해. 한번 해봐. 그런데 이런 응원이 우리에게 힘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안 먹히니까 예수님이 나다. 에이미 에고. 나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병든 자를 고치고 바로 앞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굶주린 자를 배불리 먹이게 하고 그동안에 너희가 보았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던 바로 나다. 근데 이게 아니죠. 아빠가 자전거를 뺏어 타고 쫙 가면서 두 손 놓고 막 앞다리에 들고 막 가고 휙 돌고 막 아빠야 이게. 그게 딸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다 하는 거는 아빠가 네가 자전거를 탈 때 뒤에서 붙들어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아빠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폭풍과 파도를 싸워 두려움을 몰아치고 이기려고 하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 이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다. 에이미 에고라고 하는 것은 안심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와 함께하는 내가 누구냐?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5,000명을 먹이고 지금 네가 보는 유령이라고 말하면 그가 물결을 짓밟고 걸어오는 바로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나다.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네 앞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인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물결을 만나고 파도를 만날 때마다 날마다 들려주시는 게 뭡니까? 에이미 에고. 내가 여기 있다. 나잖아 나. 봐봐 나잖아. 옛날에 예본이가 개한테 물린 이야기 했죠. 개만 보면 무서워가 저쪽 개는 여기 묶여 있는데 저쪽 벽에 붙어가지고 막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예본이한테 한 게 뭐야?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럼 예본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걔한테 가서 헛발질질 막 하는 거 이제 막 이렇게. 아빠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네가 비록 폭풍을 만나고 파도를 만났으나 전지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말씀이 두려워 나오잖아요. 이 착착 뭐가 맞아야 해먹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헤어나오라는 거죠. 드디어 헤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님이 응원하시고
무서워하니까 내가 함께 있잖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유령이 아니에요. 나와 동행하시네요. 물결과 바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에서 떨쳐버리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의 찰나가 뭡니까?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왔던 그 행위인 거예요. 그 앞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가 보이지 않아요. 배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폭풍 치는 그 바다를 주님과 함께 잠깐이라도 밟고 쓰게 되는 거예요.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 마라 라고 하는 이 짧은 세 마디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날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작아서 자꾸만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다시 물속으로 막 빠져들어갑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네 어부니까 네가 수영해서 올라타. 그리고 주님이 가시지 않고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빠졌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환난을 당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서 도전하는 것이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배 밖으로 한 번쯤은 나와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빠져 들어갈 수 있죠.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랬잖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했으니 즉시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잖아요. 건져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거를 그 은혜 속에서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배 밖으로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배 밖으로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배 안에서 발발발 떨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비록 믿음이 연약해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지만 그가 잘했던 것은 뭐냐? 배 밖으로 한번 나와 보는 거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뭐예요? 베드로 같은 거예요. 연약해가지고 물속으로 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끝인 것처럼 소리 지르고 죽는다고 말했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주십니다. 그것뿐 아니죠. 배에 함께 올라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람과 파도가 다 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쩌면 오늘 배 밖으로 한 번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 나오기를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두렵고 무섭지만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가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깨달아서 한번 이 배 밖으로 걸어 나가보는 도전. 그때 주님의 손이라도 한번 잡고 건져주심을 경험하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조금이지만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안전뱅이가 동량을 구할 때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 말은 나는 부족하고 너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물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경험했는데 이분이 너를 건져줄 거다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뭐가 생각나요? 물속에 빠져 있었던 나에게 손을 내밀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이제는 베드로의 손이 되어서 안전뱅이라고 하는 물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붙잡아 일으키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 질병이라도 경제적인 거 또는 관계에 대한 거, 그게 사업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파도들, 그리고 또는 유혹들, 시험들, 악한 사단의 회방들,
어떤 파도나 바람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봐, 내가 다 할게 하지 않고 안심해라, 힘을 내봐, 담력을 내봐, 조금만 더 한번 해봐, 응원하시고, 그래도 떨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있잖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때 그는 두려움을 내어쫓고 배 밖으로 나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물에 빠집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건져 주시겠죠. 건져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그런 파도와 바람이 잠잠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조용히 그 바다를 건너가면서 어떤 대화도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와, 여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 신앙이 점점점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파도와 바람을 만났을 때는 이제 그 경험이 뭐가 돼요? 자원이 돼서, 힘이 돼서 우리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더 바다 위를 걸어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힘이 돼서 또 한 발 더 걸어보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믿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세워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여러분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리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배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을 짓밟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폭풍 속에 허덕이는 그 사람도 우리가 건지고 일으킬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